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서 나눴던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정의를 통해서 실현하십니다. 정의가 없이는 사실 완전한 사랑이 없죠. 방종만 남을 뿐입니다. 정의감이 없고 정의가 없는 사랑은 지옥도 필요 없고 심판도 필요 없고 다 없겠죠. 왜 사랑만 있다면 책망도 있을 이유가 없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할 필요가 없죠. 그냥 사랑하고 품어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한 모습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정의를 나타내십니다. 정의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고 바로잡고 이런 것들인데, 아무튼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정의를 세워나가십니다. 나라와 사람과 어떤 이 사람의 인생이나 하나님은 정의를 세워나가시죠.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의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좀 더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는 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런 주제로 말씀 전할 건데요. 우리 신앙의 기둥이 되고 또 기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사랑과 정의와 그 다음 공의입니다. 먼저 국어사전에 보시면 이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운 도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공평 참 좋죠. 공평이라는 거 싫습니까? 공평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죠. 근데 사실 인생살이가 사실 그렇게 또 공평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누구는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흑수저로 태어나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그런 면에서는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 높은 하늘에서 땅을 바라보면, 키로 표현하자면, 150이나 2m나 다 점이잖아요, 점.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쨌든 공평은 참 좋긴 좋아요. 그런데 공평은 진리와 진실과 함께 실행되지 않으면 악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지만 더군다나 이 공평이라는 것은 진리 또는 진실과 함께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앞에서 정의 얘기했던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문제가 여기 있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노력하고 또 얼마나 일하든지 공평하게 나눠 가진다는 겁니다. 결과가 공평한 거죠. 결과의 공평. 아무도 열심히 일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저 같아도 일 그렇게 안 하겠어요. 열심히 안 하겠어요. 어차피 다 똑같이 받는 거면 일이 100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60, 70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해요. 그래도 결과가 같다. 그러면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도 찐맛 없고, 일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별로 할 필요도 없고, 그러면 발전을 못하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그래서 발전을 못합니다. 사람들이 발전할 이유가 없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그만큼 얻어야죠.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되는 역차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의라는 것은 단순히 공평이 아니에요. 결과의 공평이 아닙니다. 이 공의라는 것은요, 단순히 모든 사람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똑같은 결과를 얻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이 공평은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 기회의 균등이다. 우리가 초, 중, 고 다 의무교육이잖아요.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가 열심히 해서 또 학문적으로 뭘 하든지, 그건 내가 하기 나름이다. 이게 공평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기 위해서 애쓰고 또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균등한 기회를 사모하고 얼마나 갈망하는 마음으로 붙잡아내느냐, 열심히 하느냐, 이것이 공평하고 공정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것만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좀 이 전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죠. 누구에게나 사람은 24시간입니다. 더 원한다고 해서 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는 없어요. 또 시간이 모자란다고 해서 시간이 여유 있는 사람에게 시간을 빌릴 수도 없어요. 따라서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의 이 구원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바뀌는 거고 우리의 영원한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보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은혜라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시간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얻는 겁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치면 뭐 햇빛도 은혜고 뭐도 다 그거는 맞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이 시간에 대해서 조금은 뭐 길지 않지만 나누고 있습니다만 이 보편적으로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다. 성경이 이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말해요.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간단히 말하면 시간을 아끼란 말이죠. 시간 낭비하지 마라. 때가 악하다. 지금 이때에 신령한 것을 다음 구절에 보시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야 세월 아껴 시간 아깝다. 세상에 눈 돌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건요 시간을 아끼는 일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너희 머리로 뭘 해봐도 소용없다. 성령의 충만 받아라. 그게 시간 낭비를 피하는 법이다.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막 100시간, 막 수백 시간을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감과 아이디어와 이런 걸 통해서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이 100시간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알려만 주시면 뭐 단 10분에 끝낼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죠? 그게 시간 아끼는 일이 될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도. 고린도서서 4장 5절에도 이렇게 말을 해요.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불신자들과 관계할 때도 시간을 아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때 휘둘리고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지혜대로 행해서 세월을 아껴라. 계속 말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세월, 다른 표현으로 시간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선배인데 그 선배와 제가 이제 그분이랑 관계를 이렇게 끊었습니다. 아유, 뭐 관계를 맨날 끊고 막 이럽니까? 뭐 그런데 그분하고는 관계를 끊는 게 그거예요. 이분이 습관적이에요. 뭐가 습관적이냐면 오전 10시에 약속을 잡아요. 어디에서 10시에 만나자. 그래서 또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일찍 지키는 편이에요. 한 10분 전에, 5분 전에, 늦어도 5분 전에는 좀 가서 좀 기다리는 편이거든요. 1시간 기다려도 안 와요. 2시간 기다려도 안 와. 그래서 그때 전화했는데 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시간, 2시간 전에 전화를 다시 했어요. 그러니까, 집이래요. 아니, 만나기로 했는데 왜 지금 집이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좀 일이 있었다고. 잠깐, 빨리 내가 금방 간다고. 안 와. 2시 돼서. 4시간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몇 번 하다가 한 3번 정도, 더 이상 난 관계할 수 없겠다, 이 사람하고 관계할 필요가 없다. 내가 필요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존중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과의 어떤 약속이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배약하는 자가 지옥 가는 자잖아요. 물론 그건 언약에 대한 거기도 한데요. 약속은요, 지켜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요, 이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관계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 너무 냉정할지 몰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2시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빠른 거지. 그래서 만나가지고 뭐 어디 가자 그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졌어요. 내 하루 날아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무슨 행사가 있다 약속도 안 와. 안 와요. 꼭 오기로 해서 반드시 필요한 뭐가 하기로 했는데 안 와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 대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몰라. 자기는 그리스도인이고 이 사람은 이대로 계속 가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세월 아껴라. 바쁘다 지금. 응? 시간이 남아도 오는 줄 아느냐. 뭐 그런 거죠. 여러분, 여러분 4시간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 시간도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때는 제가 대구에서 청년이었을 때 어떤 영성운동을 한다는 교회에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름 아는 만한 분은 아는 그런 외국 강사가 왔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이제 전에도 이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좋아요, 이분 설교가. 은혜가 돼요. 제가 외국 강사한테 은혜를 많이 못 받았었는데, 그분은 참 메시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랑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딱 참석을 했죠. 딱 참석을 딱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아마 7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번 7시 반, 7시, 이제 8시 되면 좀 되면 나와야 되잖아요, 보통.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그 8시 20분, 30분도 안 나와요. 이상하다. 왜 안 나오나? 왜 안 나오나? 나중에 와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분 갔대요. 그분은 오늘 오전 타임만 하고 갔대요. 근데 속으로 화가 나더라고요. 사람들 다 불러갖고 그 강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꽤 모여있더라고요. 이 사람들 은혜 받으려고 다 모여있는데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헌금은 또 다 받아. 미안하다고 광고를 해야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회를 하려면 미리 플랜을 다 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저녁에 없다는 걸 미리 사람도 알고 있었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뭐 집안, 가정에 무슨 갑자기 뭐 누가 뭐 이래서 잘못돼가지고 갔다 그러면요. 그걸 설명을 해야 하든지. 그것도 아니에요. 갔대요 그냥. 그 나는 화가 나더라고요. 4시간이요. 이거 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와, 이 사람들이 목사인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이건 장사지. 아, 이거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자기들에게 좋은 거지.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요, 그 강사 보러 온 거예요. 근데 그 강사 없어요. 자기들끼리 뭐 예언하고 난리 났더라고. 자기들끼리 좋은 얘기하고 끝나는 건데, 뭐, 우리도 감동도 없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헌금 강조도 하더라고요. 헌금하라고. 그러면서 뭐 헌금 강조하려고 한 20분, 30분 쓰더라고요. 헌금을 해가지고 자기 교회에서 복 받은 사람 얘기하면서 이랬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복이 이렇게 왔다고. 나는 헌금 안 한다.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내 시간을. 근데 무슨 헌금까지 내놓으라면 뭐 은혜가 되냐? 은혜가 안 되는데. 아니 뭐 그냥 뭐 은혜가 되면 돈 내고 뭐 이런 장사나 그럴지 몰라도요. 여러분 내 마음에서 안 우러나는데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야, 희한하다 진짜. 이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이게 세상 사람들도 만약에 오면 이거 믿겠는가? 교회를 어떻게 약속을 어기고 그렇게 하나? 여러분 세상에서 그거 해도요, 이렇게 뭐 이렇게 행사 같은 거 해도요, 취소되면요 미리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과합니다. 너무 죄송하다고 다 사과합니다. 사과 전체로 사과는 없어요. 헌금 강조하고 막 무슨 수금하나 마지막에 그날이 마지막 그 집회 마지막 날이었던 것 같아요. 낮에만 한다고 여기 해야지. 내가 뭐 말라가는 거기. 차차차 수소문해서 갔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내가 귀한 시간이면 남들도 귀한 거예요. 이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데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그거는 약속 있으면 딱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시간은 누구에게나 한정적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사용하면 어때요? 남들과 똑같은 결과밖에 못 만들어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요 헛되이 쓰면 안 돼요.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모든 인류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찰빈주의자들은 아니라 그럴 거예요. 절대주권에 의한 예정된 자들을 위한 거라 그럴 거예요. 디모데전서인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건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절대주권에 대한 예정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뒤가 다른 분이잖아요.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꾸밈이 없어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인류를 모든 이 역사의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을 만한 은혜입니다. 그럴 만한 효력을 가진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 구속사라 그러죠. 이거 성경에 기록해 두신 거예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믿지 않죠. 모든 사람이 믿지는 않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인 복음을 자기에게 복된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소수예요. 많지 않아요. 전체 인구에 비하면 너무 소수죠. 그러나 이러한 일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들 속에서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가 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가 단순히 불신자와 신자를 가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 안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또 가시떨기에 버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잘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잘 견뎌도 했어요. 근데 뭐합니까? 재리와 일락에 의해 기운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들이요. 이 사람들이 뭐죠?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일락에 빠지고 욕심에 빠지는 사람들, 그 기운이 막힌다. 그가 기운이 막힌다는 원어에 숨통을 막아버린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우리 속에서 살아있는데 이 숨통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짜로 복음을 믿는 사람이 소수입니다. 소수 오브 소수입니다.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출석하는 것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안에 구원받는 사람은 엄청난 소수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22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요, 여러분, 속는 자가 있고 안 속는 자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있고 안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불신자와 신자와 불신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영혼을, 너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말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사는 사람은 우리 방금 읽었던 21절에 나왔잖아요.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열려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온유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죠. 겉으로는 예배 드리는 척, 눈물 흘리는 척, 기도하는 척 할지 몰라요. 근데 자기는 속이는 거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척 하지만 자기는 그 척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척이라는 건요, 알고 있으면서 그런 척 하는 거고. 여러분, 속는 건 뭐죠? 속는 건 진짜 속는 거. 자기가 진짜 이 눈물이 진실되고 자기의 삶이 진실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죠? 이 사람은 가짜일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가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헌금하면서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가짜일 수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의 거듭남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됐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이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다. 그래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에 심어진 돌을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 말씀을 그렇게 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에,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집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죠? 그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감동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는 게 하나님 율법, 그죠? 우리 율법이 뭡니까? 사랑, 이 세계명, 이거에 대한 우리의 부담감이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근데 그 부담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감이라 표현할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있죠. 근데 이걸 누가 따를 수 있어요?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이거 안 따릅니다. 기도 안 기울여요. 그냥 그렇구나. 그럼 이럴 수 있어요. 물론 거듭났으면서도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결국에는 이 말씀처럼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요. 이게 열려 있어야 돼요. 열려 있다는 말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해야 돼요. 내게 살게진 이 말씀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성령의 어떤 감동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은요, 이 주제로, 이 동일한 주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났다라는 주제로 사도 베드로는 또 이렇게 썼거든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이 말씀이 뭐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에 복음이 심어진 겁니다. 복음이 심어진 거.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성령 임기도 하면서 같은 말이죠. 말은 달라도 같은 걸 의미하는 거죠, 거의.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거.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면 복음 생각나잖아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내 마음에 새겨진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난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빡빡이 하서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만 그냥 자연스럽게 새겨진 거예요. 우리 양심에다가.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옳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요, 이 새겨진 걸로 아는 겁니다. 그냥 감각이 생긴 거예요. 영적 감각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양심의 핏뿌리를 와서 새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마음을 활짝 열고, 아, 이거 주님 슬퍼하시겠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기뻐하실 일은 무조건 하는 거고, 슬퍼하실 일은 그만두는 거고. 근데 완고하면 어떻게 되죠? 이건 나 상관없는 거예요. 내 머리로 움직이는 거죠. 내 욕심대로 움직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처럼 우리를 거듭나게 한 말씀이 이게 바로 복음이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그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역사하는 복음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야고보서 1장 21절,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가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게 어떤 말씀이냐? 너희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건 또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다 표현하는 거잖아요. 포함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예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것. 그러니까 이거 능이라는 표현, 이건 능력 또는 역량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부드럽게 의역하면 너희 영혼의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열심히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은 게 있어요. 뭐죠? 온유한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가지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시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다. 하나님 지금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 내게 이걸 느끼게 하신다. 아, 그러면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머리로 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이게 유익. 그걸 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엇이 하나님 뜻인가? 이걸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이걸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조급하게 결정할 거면요, 딱 그냥 누가에게 막 결정을 하라 그래요. 막 조급하게 막 밀어붙인다. 스톱시키세요. 기도하고 결정하겠다.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뭐 생각할 것도 없다고. 그건 자기 생각이고, 나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 그 사람한테는 생각이지만 나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겠는데요. 나는 주님께서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제가 그렇지 못해서 낭패를 본 경우가 제가 있습니다. 저도. 그 낭패를 본 거예요. 나는 왜냐면 이게 맞다고, 이게 상식으로 이거 생각하면 이게 맞다. 왜냐면 앞으로 한 달, 두 달 후에 일을 내가 몰랐어요. 급하면 안 돼요. 급하면 안 돼요, 사람. 어떤 결정을 해도. 여러분, 만약에, 아이고, 그럼 기회 지나갑니다. 그럼 지나가라 그러세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럼 빨리 하세요. 부동산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기회 지나갑니다. 그럼요. 지나가라 놔둬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건 나하고 없는 거예요, 나하고. 세상 말로 나하고 연이 없는 거예요, 연이 없는 거. 근데요, 막 불안해진다고요. 마귀는 그런 걸 이용하거든요. 뭔가 빨리 불안하게 초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결정 안 하면 손해볼 것처럼 얘기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 제대로 하고 참았고 기다렸다면. 자, 중요한 건요, 온유한 겁니다. 중요한 건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는 겁니다. 항상 온유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내가 피해를 얻더라도 이게 하나님 뜻이면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자세, 이런 태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온유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항상 열려 계십시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누가 말하냐는 상관없어요.
그게 성경적이냐? 보세요. 성경적이면요, 초등학생이 나한테 말해도 아멘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꾸 나이 운운한다고요. 제가 뭐 젊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또는 뭐 나이가 있어서 하는 말도 아니고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얘기했는데 타당하다. 저게 성경적이다. 그러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초등학생을 따르는 겁니까? 초등학생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지. 그리고 자존심 세울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뭐 전도사 말을 무시하고, 뭐 나이 어린 사람 말 무시하고, 그런다고요. 별로 지혜롭지 못합니다. 온유한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하다. 온유하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이에서 오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가? 저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인가? 근데 진짜 성경적이다. 와, 정말 문맥에도 너무 딱 막 부합하고 내 영에도 공명이 된다. 이러면 무조건 따라야 돼요. 그럼 내 자존심이 없는 거예요. 자존심이 밥 먹여줍니까? 자존심이 구원시켜줍니까? 자존심이 구원시켜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은혜인 복음을 붙잡고 여러분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복음 얘기했고요. 이제 성령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을 뿐 아니라 내주하게 하셨어요. 내주하게 하셨다. 우리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죠.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뭘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상주해 계십니다. 이 말, 그죠? 내주한다 이러면 좀, 뭐 그냥 종교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상주해 계십니다. 이러면 또 말이 달라지죠. 느낌이 다르죠.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종교적인, 뭐, 이렇게 좀 종교성을 띠고 있는 말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방금 이런 말도 마찬가지고.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어요. 사귄다는 표현. 교제한다는, 그거 사귀는 거예요, 진짜. 또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지만 우리 안에 상주해 계십니다. 상주한다, 살아 계십니다. 이 안에서 머무시는 분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로 27절 이런 말씀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지라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거듭난 자들 속에 내주하십니다. 상주하십니다. 안에 계셔요. 안에.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강권하신다는 표현처럼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강권하셔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 말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지키려는 마음, 그 말씀과 인도하심을 따르려는 마음을 항상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려요.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그렇게 강권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죠. 결국에는 이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도록 이루도록 인도하십니다. 다 아시죠? 아까 우리도 에스겔서에서 읽었잖아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가 그렇게 도와줄 거다. 행하게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이거에 또 유사구로 로마서 8장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은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은 은혜입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은혜가 됩니다. 이거 뭐죠? 기분 좋아. 듣고 좋았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진짜 이 능력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누구 덕분에 누가 은혜를 끼치면 덕분에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사실 그런 말인 거예요. 덕분에 성령이 내 속에서 충만하게 임해 계시고 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잖아요. 그 다음부터 도전을 받고 우리의 마음에 감화가 되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걸 은혜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짧게 얘기를 나눴어요. 이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진실로 안다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시간도 마찬가지고 복음도 마찬가지고 성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내 하기 나름이라고 간단히 말하면. 시간 내 하기 나름이고 복음을 내 마음에 되새기고 복음대로 붙잡는 거 내가 하기 나름인 거죠. 또요, 성령의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근데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확장시켜 나가는 거.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애초에 공의라는 말, 공의라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공의라는 말이. 본문의 공의라는 단어 역시 이 성경 번역가들이 의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이게 이 체데크 또는 제데크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제데크 이런 말이에요. 이거 같은 어근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공의라는 건요, 언약적 단어입니다. 언약적.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되어 주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되어 주세요.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되어 주시죠.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죠. 너희도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의롭게 나가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항상 성실하게 백성으로 살아가라. 이런 말인 거거든요. 너희는 항상 내 앞에 항상 성실하게 나가라. 항상 성실한 백성이 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 또는 성실함에 대한 단어예요. 이 쓰임 자체가. 하나님은 우리와의 이 언약을 따라서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신실하게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실하게 붙들어야 돼요. 사람들이요, 은혜를 오해합니다. 은혜는 안 되는 거를 그냥 자동으로 되게 하는 것. 그냥 은혜 세게 한번 받아가지고 인생이 획가닥 뒤집어지는 거. 이런 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뭐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종종 있을 수는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1차적으로 여러분 은혜를 표현할 때 또는 의를 표현할 때 신실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다. 이런 말은 이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 대하신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이 설교의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형상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냥 내 우상이에요. 내가 만들어냈고 내 인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형상을 왜곡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형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 섬기듯이 얼마든지 그래서 나를 위해 섬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이 틀 위에, 이 기둥 위에 하나님의 형상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러분,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죠. 빨강, 노랑 맞나요? 빨강, 노랑, 파랑인가요? 빛의 삼원색 맞나요? 맞을 거 하여튼 세 개. 빛의 삼원색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싹 이렇게 이걸 어떻게 겹치고 어떻게 좀 농도를 짙게 하면 덜하냐에 따라서 색깔이 딱 나오잖아요. 그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이 세 가지 형상을 중화롭게 보이시는 분입니다.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자꾸 공의하고 정의는 빼먹습니다. 또 자꾸 빨간색만 보여주는 거죠. 또는 조금 농도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농도를 가지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한꺼번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제 말을. 여러분, 그렇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자랑은 교만의 사촌이다, 이런 말 했어요. 자랑은 교만의 사촌이다. 그 뿌리가 같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같은 집안 사람들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랑은요, 교만의 사촌이에요. 뿌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허락되는 유일한 이 자랑이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아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깨달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공의의 결정판이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단번에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여러분, 먼저 십자가는요, 하나님 사랑의 표현이죠. 로마서 8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당신의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핏값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대속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 그래서 앞으로 이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의롭다. 너희도 공의로워야 된다. 이걸 표현한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에 이제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들에게 공정하게 주셨다. 공평하게 주셨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간도 뭐 다 공평하게 주신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로운 거죠. 공평한 거죠. 모든 사람이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만 자랑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자랑은요, 의지한다는 걸 표현한다 그랬죠. 나는 십자가 외에서 의지할 것도 없다. 나는 십자가 외에 내가 내세울 게 없다. 십자가가 내 전부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 전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부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알아가는 거, 그게 내 전부다. 그 외에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복잡하게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하고 결국에는 십자가로 이거를 다 묶었습니다. 이 십자가에 계시된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또 한 번 정리하면 딱 두 구절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1장 21절로 22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준엄하심이 나옵니다. 이게 준엄하심이 뭐죠? 하나님의 무서우심, 두려우심, 하나님의 엄위하심. 이건요,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버림받았다. 너희 이방인인데 너희는 버림 안 받을 줄 아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지 않으면 버림받게 될 것이다. 원가지들도 꺾어버리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못 꺾어버리시겠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에는 이미 한 문건 요만 문건이 아니라는 걸 못 박습니다. 이렇게.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야 돼요. 자꾸 교리에 색안경을 끼고 읽으니까 이것도 저렇게 다르게 또 해석한다고요.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다. 넘어지는 자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뭐 지멋대로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준엄하심이 있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죠? 후드로 패시고 책망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여기는요, 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준엄하시면 지옥 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빠지면 지옥 간다. 서 있어라. 서서 걸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은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인자하심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준엄하심이 있어요. 준엄하심.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지만 이걸 함축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가 되겠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무조건 우리를 어르고 달래주지 않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빠지기를 원치 않아요. 제대로 서라, 제대로 걸어와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기둥입니다. 우리 신앙의 뼈대예요, 뼈대. 사람들이요, 뼈대가 있어요. 근데요, 사랑만 알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반쪽짜리예요. 회개 안 해도, 죄를 안 버려도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것처럼 그럴싸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듣기에 귀가 가려운 곳에 긁어주는 것이 듣기 좋으니까요, 그거 좋다고 따라갑니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냐? 제가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동등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죠? 안 사랑하면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딱 하면 되죠. 하나님 다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다 주는 거예요. 누구든지 붙잡아라. 누구든지 나에게로 나와라.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이런 사람들 다 나와라. 내가 문을 두드린다. 문만 열어라.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겠다.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는 말이 교제한다는 말이고 사귄다는 말이고 내가 너와 사귈게.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낼게. 그런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이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믿고 있을 때요. 죄를 지어도요. 내가 그걸 죄 지으면서 생각해요. 그래도 난 구원받았는데 뭐. 내가 죄를 지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이렇게 되죠. 너무 신경 쓰지 말자. 너무 시간 낭비하지 말자. 괜찮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지셨다. 예수님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죄를 다 지셨다. 이거 완전 좀 그거 아닙니까, 이거? 박옥수 아닙니까, 이거? 이거 완전 그거잖아요. 구원파 이단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통용된다고요. 물론 우리의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지셨습니다. 근데 그 효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걸 다 놓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아서 끝났다. 이제 미래의 구원 다 보장됐다. 성경은 보장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우리가 견인해 주실 것이다. 견인해 주세요. 견인해 주십니다. 근데요, 누굴 견인해 주세요? 회개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견인해 주세요.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저는 절대 주권의 예정이니까 난 어떻게든 내가 구원해 줄게. 그러면서요, 막 불가항력적인 막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막 갖다 쏘아가지고 막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에요. 내가 원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만약에 지금 막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막 죄인의 존재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견인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고 내 죄를 벗어버리고 내가 변화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사람을 견인해 주세요. 왜요? 그럴만하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보면 아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딱 보면 아세요. 가능하겠다. 가능성이 있다. 얘는 뭔가 할 수 있겠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 저는 완전 구제불능이야. 아니면 하나님 그래도 보고 계세요. 그래도 보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보는 게 있어. 쟤는 바뀔 수 있어. 우리가 사람들은 다 포기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 포기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박수 쳐도 돼. 하나님은 아니야. 저거. 내 마음, 저에서 제가 구제불능이야. 쟤는 구제할 수 없어. 쟤는 구원할 수 없어. 그게 다윗에게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 형제들에게 일어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첫째 아들을 보여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쟤 아니다. 이게 이 사람이 아들이 답니까? 그러니까 저 하나 있습니다. 저 양치고 저 얼굴 뻘뻘게 가지고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보여줬다는 건요. 신통치 않다는 말이에요. 신통치 않다. 세상이 볼 땐 신통치 않은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세상이 볼 때는 형제들 중에서도 경쟁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 사람이에요. 다른 애들은 잘생기고 힘도 좋아 보이고 힘도 좋아 보고 하니까 그 군대에 가서 막 이렇게 싸우러 나가잖아요. 다윗은요, 도시락 심부름 갔잖아요. 다윗은요, 도시락 싸들고 그 도시락 주러 간 거예요. 도시락 싸들고 갔는데 좋게 몰라가 이것들이 골리앗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이것들이 미쳤나? 어디 네 안전이라고 우리 하나님한테 함부로 나와.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본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진실한 마음. 외적으로는 뭐 별거 아니고 막 아버지도 별로 인정 안 하고 얼굴 빨그래가지고 뭐 별로 촌티 나겠네. 근데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을 너무너무너무너무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 하나님은 그걸 가능성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딱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다. 세상은 아이고 저거 구원이고 자시고 전 구제불 안 돼. 저건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어디냐? 너희 중에 경쟁력 있는 자가 어디냐? 문벌 좋은 자, 뭐 좋은 자 그런 자가 있느냐? 없지 않느냐고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이런 자들 안 그러죠? 없는 것들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이라 그러잖아요. 미련한 것들, 천한 것들 불러다가 주님께서 너에게 그 예정 보여주는 겁니다. 그 구절이. 그 예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천한 것들 이런 것들 다 모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경쟁력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쟁력은요 천해도 상관없고 뭐 해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보시는 가능성은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만을 또는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께 모든 걸 올인하는 자 한 그런 사람 찾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나의 자랑은 오로지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자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유일한 의지할 것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제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십자가 얘기하면 그냥 십자가로 구원받고 뭐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하는 십자가는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전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하심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의 기둥으로 붙잡고 살고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기회를 줬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고 이걸 붙잡고 내 인격의 변화를 원하고 이걸 붙잡고 내 삶의 변화를 원하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 축복 주시기를 원하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날 써주시기를 원하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기를 원하고 이걸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 하나님 이런 사람 원합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다시 한번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내가 반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